제가 8월 들어 홍천에 있는 화계교회라고 아직 연세가 많지 않은데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후임자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휴가 때문에 수요일을 맡길 마땅한 분이 없어서 나를 불러서 갔어요. 또 저지난주에는 부곡의 교회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인데 홍천제일교회가 목사님이 비어서 그쪽으로 스카우트 가면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지금 시국인 만큼 어수선하죠. 근데 우리 교회처럼 학성교회 우리 교회죠. 학성교회처럼 이렇게 단단히 그냥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그래도 얼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 충분히 뛰고 있고, 좋은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감수해야 할 지금 상황입니다. 감안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문제를 두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뭉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자중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서 만일에 한 사람이 학성교회 그 확진자가 생기면 예배를 못 드린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비를 놓칠 수 없어요. 주의해야 돼. 그래서 불리한 상황이 불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또 유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데 좀 쉽게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나는 뭐뭐다. 영어로는 I am. 그 헬라어, 신학서교를 기록했던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다. 그럴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나는 뭐뭐다라는 얘기가 이런 문장의 에고 에이미 이 형태로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밥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고 또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의 믿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주님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보충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오는 자는 절대로 지를 일이 없다. 주님께 오는 자는 굶주린 현상이 있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믿는 자는 굶주림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은, 생명의 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적인 그 매일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양식이 곧 뭐요? 생명의 밥이요. 이 생명의 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이 생명은 분명히 썩을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죽으면 다 썩잖아요. 만약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어쩌고 자시고 할 거예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갈 때 다 가고 누릴 거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실체가 뭔지 아직까지 감춰져 있었죠. 그 생명이 다가오고 있고 종말의 확언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그 생명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사실.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조물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완성이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생이라는 길을 알려주세요. 생명의 밥을 먹게 해주세요. 그 생명의 밥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썩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독교 신앙은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믿어왔어요. 이게 신앙의 중심으로 지켜져 왔어요. 우리는 이 사실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없을 정도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52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더군다나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60절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 수준이 그냥 마치 대학생이 유치원생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준의 격차가 있어요.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하는 말을 쉽게 알아듣을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66절 이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66절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말씀도 아닌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따르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러지도 않아요. 엉뚱한 소리를 오늘 또 듣게 생겼는 그리고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남은 제자들이 겨우 10몇 명이었어요. 그동안에 몇천 명을 막 모아놓고 말씀도 전하고
몇천 명이 모여서 막 그냥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였다가 그런 막 그렇게 함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겨우 연합령밖에 안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또 떠나려느냐 너희들 또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가는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위례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귀를 막고 안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요? 모니카. 40년 동안 빗나간 자식 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와서 나중에 방탕한 생활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일생 헌신한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이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 인식론을 대표할 만한 중요한 어록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믿고 나서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고 나서 안다. 우리는 믿고 나서 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구책에 적으세요. 믿고 나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합니다. 그 누가 믿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 근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로서야 돼. 그러면 하나 둘씩 그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수긍이 믿음 없이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수준 높은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억지로 갖고 논리가 안 맞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자기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은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입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입체 영화? 촌 사람이 많네. 입체 영화 내가 그거 봤더니요. 입체 영화 그냥 이런 안경 써갖고도 안 보이고 내 안경 상당히 비싼데 안 보여. 안경 벗어도 안 보이고 써도 안 보이고 뭘 써야지? 특수 안경 써야지. 입체 영화 볼 수 있는 특수 안경을 써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특수 안경이 필요해요. 그 특수 안경이 뭐냐? 눈치 빠른 사람은 때려잡아보세요. 특수 안경이 믿음의 안경입니다. 믿음이다. 이 믿음의 안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우리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생명의 개념, 생명의 개념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생명이죠. 단순하게 살아있다는 차원의 생명입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고 식물도 생명이 있고 심지어는 단세포 아메바에도 생명이 있어요. 모든 게 살아있는 건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적 생명이라, 생물학적 생명.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자연적 현상. 이걸 육체적 생명이라. 두 번째는 정신적 생명이라고 있어요. 정신적 생명은 뭐냐? 인간답게 살아있는 차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이다, 인간이냐?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다. 그 유명한 말 누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먼저 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 목숨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할 때도 이게요, 뭐요? 그것도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이 정신적인 생명이 이런 사랑함으로 생기는 이게 생명이 있고 또 아끼고 고귀하게 여기는 이런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다 생명이 아니요. 살아있는 게 모두가 다 가치 있는 게 아니요. 비로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일 때 그것을 온전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신적 생명의 한 일치. 그런가 하면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차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차원의 그 생명.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요, 우리는 이 생명의 차원을 뭐냐면 영생이라.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믿음의 사람만 가지는 생명의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생명, 바로 생명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말씀한 생명이 바로 뭐냐? 영생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이 영생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 얘기.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다 이 사람도 살아있고 저 사람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지금 주님께서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받는 자는 산다. 살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만 있는 이 특별한 생명의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생명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생명이 있다는, 남에게 없다는 이 특별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란 게 뭐냐? 생명의 떡. 먼저 이 생명의 떡 이야기와 연관된 오병이어의 사건. 여기 요한복음 본문 앞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요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다고 해요. 기적이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로 이끄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냥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사건으로 끝나면 기적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 속에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건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을 치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3일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거기서 막 죽으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요나를 바꿔놓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빗나가고 삐뚤어진 요나를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무슨 말이 떨어져 뻑뻑 죽도록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맹글어 놓죠. 그래놓고 이제 물고기야 토요일이니까 니네로 가는데 여러분 거 가서 생뚱맞은 소리 하니까 니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돌 던진 사람도 있을 테고 요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나 개의치 않는 이유에 요나에 왜? 죽을 뻔했거든.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래서 용감하게 외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폭삭망한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한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냥 금식을 지키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 여러분 타민족에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도 않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라는 건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 니네가 그냥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요나의 사건 알지? 표적을 구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표적을 그렇게 구하는데 표적을 보여줄 건 없어. 근데 내가 표적을 말해줄 건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그렇게 있을 거야. 그 3일이 뭐요? 무덤 속에서의 3일. 여러분 요나의 그 사건이 단순히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건 기적이지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어떤 일어나는 한 사건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얘기할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오병이어 이야기에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걸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세상스럽게 뭐 다 소개할 필요 없고 그 예수님 몰려오는 군중들이 한 5천 명이나 되는데 그 오전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특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 배고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비리비 둘러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소년이 와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걸 빌립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5천 군중을 먹이셨는데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방울이 남았다. 주님께서 저들을 풍족히 먹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최적으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 인간의 배고픔이란 어디든 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한소에 산에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셨어요.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지만 배고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거기 모이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배고픔을 느끼. 그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못 먹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못 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의 없이 5천 명이 다 흡족하게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배고픔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싹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를 더 배고픈 상황을 더 굶주린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
지금 그 또 다른 굶주림이 뭐냐? 모든 생명체는 굶주림 배고픔을 느낍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 육체적 생명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우리 금방 배고픔을 느끼죠. 저는 장기 음식을 해봤습니다만 한 끼를 제대로 못 굶거더라고요. 이게 몸의 반응이 굶으면 민감해. 그 옛날 그 경험이 살아나는가 봐요. 그 음식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놔두고도 먹을 건 놔두고도 안 먹는 것과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쌀에 쌀떡이 떨어져가지고 그 서러움을 느껴보신 분 있어요? 나는 그거 많이 겪어봤어요. 쌀떡에 쌀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걱정해가지고 얼마나 서러운지요. 다음으로 우리의 정신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배고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자유. 또 누구는 그랬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굶주린 소크라스가 차라리 더 낫다. 진리와 지혜에 대한 굶주림. 어떤 가수가 사랑 없이 난 못 살아. 사랑에 대한 굶주림. 이런 것들은 정신적 굶주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굶주림, 배고픈 현상은 이 육체적인 배고픔도 아니고 정신적인 배고픔도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배고픔, 바로 무슨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사람마다 있다. 이게 차원 높은 굶주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을 방문한 사건 아시죠? 주님을 아무도 몰래 찾아옵니다. 주님께 상담하려고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기는 유대인의 관원 신분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존경까지 받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거의 없어 정신적 배고픔도 아마 그렇게 겪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알 수 없는 배고픔의 현상이 느껴져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굶주림의 현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상담하러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주님이 꿰뚫죠. 확실하게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문제를 뭐죠? 중생의 비결을 터득하라. 네가 거듭나야 돼.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새로워야 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그 속에 굶주림 현상이요, 영적 생명에 대한 갈급한 현상이요, 영적 배고픔이 왜 있었어요? 육체적인 배고픔에 묻혀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요. 정신적 배고픔에 우리가 그냥 묻혀서 그냥 지나치는 현상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보다 차원 높은 굶주림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나마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저급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다고요. 돈으로 명예로 향락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굶주림이다. 이 영적인 굶주림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배고픔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걸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모인 그 많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친히 해결해 주었죠. 500명, 5,000명 먹이시고 남은 거 12광이나 되어 있지요. 일반적 편으로 저들이 배부르도록 실컷 먹도록 해줬어요. 이 배고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고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 5천 명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심각한 배고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영적 배고픔도 육체적 배고픔도 다수의 배고픔도 해결하신 주님이 영적 배고픔까지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려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 1장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냐? 여러분, 우선 영생을 위한 양식은요. 영생을 위한 양식은 육체적 그런 생명과 달라서 뭐가 될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정신적 생명과는 달라서 어떤 교양이나 어떤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은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찾을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차원의 양식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일반적인 것 가지고 영생할 수 있어요? 영원히 배부를 수가 있어요? 아니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다. 미리 딱 설을 하셨어요. 누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건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삶아 먹을 거예요? 구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지만 내 몸에 들어와서 골고루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퍼져나가 영양분을 내 몸에 흡수시키게 한 것처럼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맞아들이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해를 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받아들여 긍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생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아멘. 요즘 다이어트 시대라고 그래요. 뚱뚱한 사람들, 뚱뚱하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푸짐하다고 겨우 표현이. 근데 그 푸짐한 사람들 보십시오. 참 마음대로 먹어요. 마음대로 별로 거부감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풍성한 사람들의 특성은요, 잘 먹는다, 아무 때나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만이 오고 면역이 결핍되고 병 들고 그냥 사지가 막 그냥 여러 가지가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먹어도 좋은 걸 먹는 사람, 그리고 먹어도 잘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체력이 강화되고 면역이 증진되고 건강한 체력. 나는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차도록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쪽에서 멈추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절제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말도 조심하라고 그러지만 이게 먹는 거에 절제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체력을 4kg을 내가 집지면서 좀 한 6kg 빠졌는데 다시 보충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게 과체중이 안 되니까 몸이 가벼워요. 앉았다 쪼그랐다 일어나고 제가 몇 번 안 들었어요? 한 번 할 때 110번 해요. 110번 해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다니까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 그만큼 내 몸 관리를 내가 한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일하면서 시골 농사일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가급적 나쁜 거 안 먹으려고, 많이 안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나쁜 거 안 먹어야 돼. 이단에 기들이지 않아야 돼. 잘못된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돼. 더군다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땅의 것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관심과 주의와 집중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온 것 중에 최고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삶, 건강한 삶,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